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자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중에도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해결책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때가 지금의 때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세 개의 본문 구약성경, 복음서,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수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긴 말씀이긴 합니다만 요나서는 적대국 아수르의 복음 전한 일에 불평을 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박넝쿨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방인 전도에 앞서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방인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특별히 모아놓고 초청을 해서 선지자와 율법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워낙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표적과 기적이 따르려면은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문제에 따른 해결책도 알고 그리고 당장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문제, 우둔함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자 합니다. 인간이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명을 가졌기 때문에 더 우둔한 면도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만 그거를 모르고 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알기 때문에. 알아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오히려 우둔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BC 기원전 792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워낙 똑똑했고 워낙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우둔함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은 요나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들었고 또한 직접 알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서도 그게 싫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혈기를 부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더 싫은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에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맨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박넝쿨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지도 않고 재배도 않고 피어났다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아수르 니누의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는요, 선지자이기는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28장 말씀,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이나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크리스찬들은 정말 잘 듣고 잘 깨닫는데 선교사 요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이 유대인들은 왜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중심을 찌르고 있는 한마디 말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뜻한 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 요나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본인의 뜻한 바가 매우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선지자가 기원전 790년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요. 그때 요나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맛 어귀, 아라바 바다 다시 말하면 그곳은 아수르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여 적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점령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언을 요나가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이 돼야 되고 그들은 없어져야 되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죠. 그 예언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아니면 본인의 말일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복 대상이었고 곧 파멸될 수밖에 없었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 이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뜻한 바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물론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저 정복 대상일 뿐 선교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이 요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정복해야 돼요. 아주 파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과제가 있죠. 뭡니까? 그들을 선교의 대상자로 삼고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하고 끌어안는 일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파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지금 정복하고 파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유대의 시오니즘이기도 하고 교만이기도 하고 오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마음속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요나의 예언과 그 마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 사실은 정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요나가 고국이었던 이 북이스라엘, 그들이 아수르를 점령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BC 790년경에. 그런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멸망당하냐면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BC 1221년경에 아수르 왕 사르곤, 살만에셀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그 성읍이 함락이 되고 거기 있던 모든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 있던 모든 여성들은 강제 결혼을 당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혈액이 섞인 사람이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의 이 대상이었던 그러한 이 모욕을, 그러한 이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점령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선교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죄도 굉장히 크지만 아수르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체크를 해야만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로 교환 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제부터는 멸시와 천대를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받기 시작을 합니다. 멸시와 혐오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늦게 깨닫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은 유대인,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는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많은 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요나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클 때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요나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였는데 그들이 오히려 아수르에 패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서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를 거쳐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멸시 천대의 대상이 된 가운데에 자기들이 뜻한 바가 아니거든요.
뜻한 바가 아닌 오랫동안의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주님을 따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전적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복음 증거의 주역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 나름대로 잘 해왔지만은 그때 듣고도 보지 못하고 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주의 종들 권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표적의 따름을 믿고 그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인데 로마 재판 계류기간 2년 동안입니다.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2년 걸려요. 오늘날도 재판 한번 1심 하려면 2년 걸리죠. 옛날 로마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을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합니다.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재판 계류 기간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정말 힘든 그러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거침없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담당하는 일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핍박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주님의 명령 따라 제자들이 여기저기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저기 두루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니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평상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뜻하지 않는 역사, 힘든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잖아요. 그리고 해도 자꾸 나태해지잖아요. 그리고 계속되면은 나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집에서도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변해가는 그 순간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일들은 사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이야기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왜 읽느냐? 옛날에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나서가 소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가 아니라 소예언서. 비록 좀 짧은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해서 소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 소예언서 중에서 이 요나서는요 유일하게 미완성의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은 오늘 말씀이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 뭔가요? 결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은 요나는 하나님 그래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어떻게 저 아수르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로 끝나고요. 하나님은 박농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그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대치하고 대면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종교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나 너 미워 그거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BC 800년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은 BC 500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2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때의 이야기냐? 결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뭘로 가지고 있나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으면서 항상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정죄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혐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것을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아끼고 선교의 대상으로 구원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가 그걸로 끝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요나서가 미완의 예언서인지 그 이유와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와 그 후손 사마리아는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신구약 암흑기를 거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님의 표적을 증거하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인에게로 넘겨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로마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복음의 증거자의 주역이 누구로 등장을 하느냐?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이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복음 증거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나갔던 바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크리스찬, 바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에도 우리는 주님의 표적을 따라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상황이 지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 사실 많이 들립니다. 나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미리미리 대비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찾고 연구하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인 거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배도 모임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모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 간에 소통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하면은 내 개인적인 일도 가정의 일들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지나면서 두 가지 이 정책을 세웠습니다. 노부모님들에 대한 복지 정책, 선교 정책의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정책이 우리 교회의 정책입니다.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노부모님들 정말 해드릴 것이 없어요. 해드릴 것이라고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게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노인들이, 노부모님들이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그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더 정말 신앙적으로 준비하며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일들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가 굉장히 많이 가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에 신경 쓰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전쟁 중에도 학교는 열려 있었습니다. 피난 중에도 학교는 늘 개설이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쉐마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무엇을 들으라? 토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좋은 시설에서 강사가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출애굽 피난민 시절에 들으라 이야기입니다. 광야 시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너무나도 없던 시기에 오늘 또 배고파 죽고, 오늘 또 감염병으로 죽고, 오늘 또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훈련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도 하고 광야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가나안 복지의 복으로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가리키기 위해서 탈무드라고 하는 교과서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냈습니다. 시설이 갖추어지고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와 다음 세대와 우리 노년 세대와 소통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이 놀라운 이 능력을 발견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최고의 지식층들이 일제를 피해서 북간도 만주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세대 교육,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그의 후손이었던 조선족은 지금까지도 훌륭한 민족, 조선족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 중국의 56개 부족 중에 소수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 옛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로 건너간 사람들은 이 대한제국 내에서 가장 훌륭한 엘리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순원, 그리고 장제스, 공산주의자 마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이건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이건 제발 저 조선족을, 제발 저 북간도에 있는 이 한국에서 온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일제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선망의 대상이 바로 조선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독립한다는 이유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소외가 돼버렸어요. 말씀도 듣지를 못했고 또한 공부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긴 하지만 교육을 시켜주질 않으니까 그거를 자기에게로 체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을 끌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아무런 힘없는 무력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도 만주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이 지금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자유주의 참변으로 인해서 다 소멸돼 버렸고 중국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공동화 현상으로 중국, 베이징, 그리고 장안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버려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3D 업종에 일하고 있는 민족이 지금 조선족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주년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건물에서 또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건물 중요합니다. 건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건물이 있어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힘든 시절에 쉐마 교육을 했습니다. 탈무드 교육을 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다 견디어냈습니다. 주님도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가진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돈이 있어. 집이 있어.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이 증거한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그 표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도 하고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놓고 기도한 즉 그들이 나으니라. 모든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놓고 나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길게 보지 마시고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 지나갈지 알 수 없으나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가정, 직장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터, 사업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내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